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실패 너머로 빛나는 믿음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죽과 은과 금이 풍성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왔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무엇이 생겼냐면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애굽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 풍요로운 땅이었고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보내셨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떠난 거예요. 특별히 이때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과 염려가 찾아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애굽에 간 결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요. 그 결과 바로 왕에게 아내를 뺏길 만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특별히 애굽에 내려갔다가 많은 소유를 얻게 됩니다. 원래 바로 왕이 사레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두려움에 떨면서 아브라함을 돌려보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면서 바로에게 받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죽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요롭게 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롯과의 갈등입니다. 그들의 가진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살 땅이 협소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돌보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등이 생긴 거죠. 부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표현해 두었을까요? 이들도 함께 거주했기 때문에 땅이 좁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모습들을 보인 거. 그렇죠. 그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 땅에 보내셨잖아요. 정말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돼야 되는데 몇 안 되는 가족들끼리 친족들끼리 싸우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에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볼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말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롯아, 우리가 한 친족 아니냐, 우리가 가족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성도, 한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다투지 말자. 다투지 말고 헤어지자. 그래서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우리가 다투지 말고 헤어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택권을 양보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자 롯은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해서 쫓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사실 가장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떠났고 롯이 자기를 쫓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 롯의 목자에게 야, 니네가 양보해야지 라고 힘으로 그들을 누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고 오히려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럼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할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은 뭐예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예요? 그것은 그에게 보다 중요한 우선순위, 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와 우선순위 뭡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 우리는 믿는 백성이라는 것. 따라서 우리 믿는 백성끼리 서로 싸우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하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에게 자신이 이 갈등을 해결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가치, 우선순위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문제투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우선순위와 가치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없고 우리에게 삶의 우선적인 가치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분명한 우선순위, 표대가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열매를 맛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에게 우선순위가 있는가? 그냥 하루하루 무작정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정말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직장 생활함에 있어서, 가정 생활함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뭡니까? 이것들이 있어야죠. 나는 정말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뭡니까? 그걸 한번 분명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점검해 볼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세상적인 것에 맞춰져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돼요. 롯은 땅을 선택합니다. 땅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기 좋은 것들을 선택을 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보기 좋은 것들을 선택한 결과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과 똑같진 않은지, 세상이 말하는 부나 명예를 추구하고 있진 않은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지 묻고 그것들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스티븐 잡스라는 분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애플의 창업자예요. 그래서 혁신의 아이콘, 그 다음에 디자인 아이콘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는 독선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가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나중에 애플에 다시 돌아와서 애플을 정말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세워놓았죠. 그런데 이분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뭐에 걸렸냐면 희귀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희귀암에 걸려서 그가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에 걸린 다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영업계에서 성공의 절정에 올랐다.
타인들이 보기에 내 인생은 전형적인 성공의 모습이다. 하지만 일 빼고는 내게 어떤 즐거움도 별로 없었다. 결국에 불안, 내가 익숙해진 삶의 일부분이었을 뿐이다. 병상에 누워있는 지금 이 순간 그동안 내가 이룬 부와 명성은 희미해짐을 느낀다. 인생의 삶을 유지할 만큼 적당한 재물을 쌓았다면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 자질은 전형적인 성공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성공했지만 내가 부자가 되었지만 그거는 익숙한 삶의 일부분일 뿐이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중 앞에 서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쫓고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요. 근데 정말 그것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지 바라봐야 돼. 그래서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정말 내 삶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을 창출하고 있는가? 기쁨을 누리게 만들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헛된 것들이 아니라 정말 참된 것들, 바른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추구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땀 흘려 살아갑니다. 오늘도 정신없이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진 않은지, 삶의 가치가 없진 않은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들 돌아보고 진정한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 특별히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가는지, 나는 정말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점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